5월은 가정의 달이고 우리가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행전 9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의 마음, 어버이 마음, 이게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와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군데서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 품성과 인격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는 그 반대로 내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어린아이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가 똑같은 어린아이지만은 그 내용과 성격과 거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의 뜻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이고 이제 어버이 주일을 이제 맞이하면서 아이의 마음과 어버이의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하면서 아이의 마음이 과연 뭐냐, 어버이의 마음이 과연 뭐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아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관계로 오늘은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하고 다음 주에는 어버이의 마음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린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이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이 10장 말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유사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등장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은 살짝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받든다 이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받드는 자, 누가복음에서는 받아들이는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천국인데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 그리고 받든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그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구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폭넓은 그런 개념인 겁니다. 이렇게 병들었다가 낫는 것도 구원이고, 죄인이 회심하는 것도 구원이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부하게 만든 것도 다 구원인데, 그러나 이 구원의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마지막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뭐 성경에도 구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와 인종과 사상과 철학을 뛰어넘어서 이건 굉장히 폭넓은 그런 개념이고 다 중요한 개념이고 관심사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후세계를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사후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럴 때,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제 본다 그럴 때 천국과 지옥은 정반대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거기는 밝은 곳이고 평화, 평강, 자족, 행복, 강건함, 풍성함, 그리고 또 행복함,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것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 천국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옥은 그 반대 개념으로 평화가 없고 감사와 기쁨과 화합됨이 없고 사랑도 없고 연합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고통과 멸망과 후회와 서로 증오만이 가득한 그리고 어두운 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러면은 지옥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그런 땅이 지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천국을 다 사모하면서 어린아이의 그 심성을 일단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과정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그 구원의 개념을 그럼 이 구원을 누가 받을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교마다 혹은 어떤 민족마다 그 개념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 지옥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구교, 카톨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카톨릭교에서 구원은 누가 받는가라고 할 때 교회라고 하는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온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말이고 일반적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유대교를 의식하면서 카톨릭이라는 말을 이제 붙인 거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나 이 카톨릭에서는 이걸 좀 넓혀서 아니다. 누구나 다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제도권의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중세 시대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517년도에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 중심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교회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가는 거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이제 기초로 해서 그러면서 구원의 개념이 어떤 교회 제도권 안에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 내지는 이신득의 교리를 앞장세워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장로교 교단은 이제 칼빈의 전통을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은혜 이런 그 슬로건을 앞장세워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장로교 교단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나 믿음 그러다 보니까는 무엇에 이제 약점이 발견되는가 하면은 이제 믿음만 얘기하니까는 어떤 행함이나 어떤 치적 여기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200년쯤 후에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일어나서 그러면서 교회 갱신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믿음도 물론 좋지만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옳은 거지만 우리 사람의 어떤 치적 좋은 것을 싼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선행과 어떤 치적이 분명히 필요하다. 좋은 성품, 좋은 선행이 필요하다 하면서 믿음과 선행을 앞장세우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감리교 교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교단에서는 믿음과 더불어서 어떤 선행과 치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구원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개념의 마지막 종착지이지만 거기에 이제 유대교가 되었던 카톨릭이 되었던 혹은 장로교 교단이나 감리교 교단이 조금씩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단 우리 인생의 세계관을 어떻게 갖는가 하면은 일단 우리가 70년 혹은 80년 살다가 그 다음에 죽음을 넘어서 그 다음에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는 죽음의 과정을 일단 거쳐야 될 텐데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도 산다고 하는 말은 어쨌든 우리가 부활의 개념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지만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뒷부분의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고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영접했을 때 물론 죽음이란 과정을 우리가 한번 통과해야 되지만은 이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연장선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생명의 연장선 속. 그래서 죽음도 있고 심판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은 생명의 연장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예수께서 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에서도 어떤 구원의 개념이 있죠. 어떤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 이것 또한 구원의 개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회와 환생을 이 사람들이 믿으면서 다음 생애에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서 좋은 업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적선해야 된다. 적선, 쌓을 적자, 착갈선. 그래서 착한 일을 쌓고 좋은 업을 쌓으면서 다음 생에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자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어떤 윤회관 내지는 구원관이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마지막 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인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조금씩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에 같이 돼야 된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그 나라를 받들여야 된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그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표현이 약간씩 다르지만은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역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니 그런 말인데 어린아이가 들어간다 그 말은 아닙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그 나라를 받아들인다, 그 나라를 섬긴다, 그렇게 돼야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 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같이라는 말이 뭘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성. 그 심성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어린아이의 심성은 또 어떤 심성일까? 두 가지로 본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단순성이요, 두 번째는 수용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뭘 먹으라 그러면은 그냥 냉큼 집어 먹습니다. 이제 어린이집 다닐 만한 6살, 7살짜리 아이한테 돈 몇 푼 쥐어줘도 손잡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유괴 사건이 어떤 멀쩡한 전혀 낯선 어른이 뭐 먹을 거 주고 돈 1,000원 주면서 얘네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단순하니까 단순하고 수용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으면서 어린아이 같은 수용성과 단순성이 어린아이 심성인데 그렇게 수용성과 단순성이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성과 수용성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 가장 적합한 예는 출애굽의 예고 가나안을 정복한 그런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예는 주전 1400년경이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아 40년 동안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지. 이제 조만간 이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들어가면 거기서 너희들 직업은 이런 거 가져야 된다. 아무개 지파야 너희들 이런 직업을 가져. 아무개 지파야 너희들 이런 직업을 가져. 어디다 도시 세우고 어디다가 농장을 만들고 어떻게 길을 닦고 그래 정치 제도 문화적인 거 국방 경제 이런 거는 이렇게 해 하면서 어떤 국가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목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명기 6장 말씀 보면 그 신명기 6장에 그 유명한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 내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모든 율례와 규범을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강론하고 이것을 길에 있든지 집에 있을 때인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인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이걸 익히고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반부의 말씀 보면 그러면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무화과나무는 내가 줄 것이고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을 줄 것이며 너희가 파지 아니할 우물을 내가 줄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가면은 어디다 도시 세우고 어떻게 길을 닦고 어떤 정치제도 어떻게 경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면서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너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서 거기 가면, 그러면은 너희들이 거기서 파지 않은 우물, 세우지 않은 성읍,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이방의 문화나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을 해서 하나님 섬겨 정말 단순하게 말씀하시니까 단순하게 믿고 갔으면 좋았을 거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문화와 종교와 그런 걸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괜히 어려움을 당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주 단순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잖아요. 12제자가 있으면서 거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도마의 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보면은 가룟 유다는 그 12명의 그 공동체 예수님까지 합하면 13명이죠. 13명의 그 공동체에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회계 내지는 재정부장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왜 그런 직분을 맡겼을까라고 생각하면 다른 12명의 그 제자들은 대부분 공부를 못하고 안 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요즘 말하는 것처럼 스펙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요즘 말하면 스펙 있는 사람이고 좀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 너는 좀 배운 사람이고 좀 셈에 밝으니까 그래 너는 우리 공동체에 회계를 담당해라 하면서 이 회계 업무를 이 가룟 유다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웬걸 머리가 잘 들어가고 셈이 빠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요.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직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우직한 11명의 공동체들은 비록 배운 곳이었고 그렇게 스펙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물론 베드로도 가야바 법정에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어떤 제자는 뭐 고소를 집어 던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다 그랬지만은 다 나중에 회심하고 다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렇게 스펙이 그렇게 좋지 않은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정말로 요즘 말하면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스펙이나 세상적인 배경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잡한 세상을 복잡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은 복잡하지만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간단한 복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은 그 12명의 공동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이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12명의 사도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겠지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지만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해 가면서 기독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단초는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복잡한 일이 벌어질 텐데 너희는 생각을 단순하게 가져봐라 그 말이에요. 생각을 단순하게 가져봐라.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압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5,000명을 먹일 오병이어가 누가 드린 그 음식인가 하면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5,000명의 공동체 속에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한 사람이 이 어린아이밖에 없을까? 물론 성경은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니까는 우리가 추측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이 어린아이 외에 어떤 기타 여러 사람들도 먹을 것을 그다 준비한 사람이 꽤 있었을 거예요. 뭐 다 식어 빠진 말라 비틀어진 무슨 빵이라도 몇 조각 뭐 냉동실에 넣어놓은 떡이라도 요즘 말하면 냉동실에 넣어놓은 떡이라도 하나 들고 페트병에다 물을 채워서
그리고 온 사람도 꽤 있을 텐데 어린아이가 바친 겸손하고 소박하고 단순한 그 행동이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계산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먹을 것을 준비해서 비록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걸 바치면 난 뭘 먹나, 이런 계산이 앞장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애들 말로 머리를 굴리는 거죠. 머리를 굴리는데 아이는 단순하고 소박하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사도들에게 바치고 사도들은 예수님 갖다 바치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어린아이의 소박한 믿음이 5천 명을 먹이고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리고 세리장 삭개를 우리는 알잖아요. 이 삭개가 여리고 세리장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나이가 많은 어른이고 그래도 어디 고급 공무원이고 어디 사회적인 체면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이지만 체면불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단순하고 소박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박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집에도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잡하다고 말하는 건 맞기는 맞습니다.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나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는 그 힘은 단순한 믿음인 겁니다. 단순한 믿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다나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우리 이김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제자 공동체 얘기를 좀 더 하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냐?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우리에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다 하면서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렸더니 2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금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었는데 밤은 한밤중이 되고 날은 어둡고 바람 불면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배에서 고기를 제대로 잡고 있는지 안전한지 염려가 돼서 그 물 위를 걸어서 바다 한복판, 배가 아니라 바다 한복판을 걸어오셨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신 거 예수님 바라보면서 뭐 유령이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제자들이 누구십니까? 물으니까는 나는 너희의 스승인 예수다. 나는 너의 스승이 예수야. 그렇습니까? 주님이 맞으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주님이 맞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걸어와봐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물에 내려와서 몇 발짝을 갔다는 거죠. 갔는데 그때 마침 물결이 바람에 맞춰서 물결이 막 배를 뒤집고 베드로를 뒤집을 만큼 큰 물결이니까는 그 물결을 쳐다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들고 두려워했을 때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빠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지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건지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가 바다 한복판에 있고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장면이 한 100m쯤 떨어져 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한 50m는 갔다고 쳐봅시다. 저벅저벅하게 50m는 갔는데 근데 물결과 풍랑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떨어지면서 빠졌다는 것 아니에요. 왜 의심을 하냐? 믿음이 적은 자 하면서 베드로를 건지면서 예수 그 베드로를 꾸셨는데 50m를 갔을 때는 아주 순박한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지금 저분이 우리가 한때는 유령이다, 뭐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저분이 예수님이셔.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셔, 메시아이셔. 저분이 오라고 말씀하시나 가보자라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는 물을 걸었지만 풍랑을 바라보면서 계산하잖아요. 자, 이 풍랑이 온다. 오면 조만간 2, 3초 후에 나를 덮칠 거야. 덮치면 내가 물에 빠질 거야. 이런 생각과 이런 계산과 애들 말로 이 잔머리를 굴렸을 때 믿음이 떨어지면서 물속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를 왜 의심하느냐? 예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던 메시지도 세상은 복잡하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내용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나니,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이 기분,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단순하고 소박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에도 제가 한번 가봤고, 거기 교회 목사님 또 중직자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이민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하는 말이 대체로 이제 70년대, 80년대, 뭐 최근이면 한 90년대, 아니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사회에 왔습니다. 와서 처음에는 1세대들은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오면서 이분들이 언어가 잘 안 되고 미국 문화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대부분 우리 이민자들이 1세대 때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그냥 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거예요. 대부분. 뭐 조그만 가게 얻어가지고 뭐 옷 팔고 야채 팔고, 그리고 또 세탁소 같은 거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뭐 3평, 4평 작은 가게 얻어가지고 장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런 장사고, 또 한국인들이 모였으니까는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한인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가게에 나가서 장사해서 낯선 흑인들한테, 낯선 미국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동양 사람이라고 무시도 당하고 텀도도 당하고, 그러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또 위로받고 또 풀고, 또 집에 가서 좀 쉬고, 또 직장 나가서 또 가게 나가서 또 물건을 팔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세 군데, 집, 교회, 가게, 집, 교회, 가게. 삼각형 늘 만들어왔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삼각형 만들고, 한 달 내내 삼각형 만들고, 1년 내내 삼각형 만들고, 일평생 10년, 20년을 삼각형수에 만들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밖에 할 것이 없고, 단순하잖아요, 삶이. 그렇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 낳고 길렀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1세대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그 가정 축복하시면서 2세대들은 다 잘 됐다는 거죠. 본인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아이들 잘 만들었습니다. 또 주변에서 볼 때도 야, 저 어른은 그때 1세대 70년대 이민 오시고 뭐 90년대 이민 와서 20년 30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언어도 안 되고 문화에 낯설고 뭐 동양 사람이나 뭐 천대당하고, 근데 그걸 다 이기고 극복해 가면서 그 신앙생활 하더니 2세대들은 번듯하게 잘 됐다라고 제3자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순한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역사를. 저도 이제 목회하는 사람이지만 동료 목사들 많이 보잖아요. 작은 교회하건 큰 교회하건 동료 목사를 이렇게 쭉 보면 목회를 잘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교회들을 봅니다.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뭔가? 목사님의 생각과 마인드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단순하냐? 기도하고 신방 다니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신방 다니고 말씀 전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편히 기도하고 또 여기저기 신방 다니고 말씀 전하고, 그런 일을 10년, 20년, 30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이런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저런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뭐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뭐 많은 교회가 뭐 사업하고 뭐 일을 벌려놓고 별걸 다 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하는 건 늘 단순한 거예요. 기도하고 신방 다니고 말씀 전하고, 이걸 10년, 20년, 3년 해가면서, 그런데 그 단순한 목회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가시면서 교회가 시간을 지나가면서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든든하게.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그 일을 10년, 20년을 해왔던 겁니다. 그 단순한 목회의 반복이 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잡하다는 말이 맞긴 맞습니다. 힘들다라는 말도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단순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 기도하고 믿고 맡기고, 기도하고 믿고 맡기고. 그렇잖아요. 목회를 이렇게 오랜 동안 해오면서 저는 여러 부류의 교인들을 봅니다.
대체로 집안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좀 시간 지나가면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저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저 공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그저 기도하는 자리에 빠짐없이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싫다 좋다 말도 없이 그냥 꾸준히 자기한테 맡긴 직분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참 꾸준히 10년 20년 개봉주학교를 지키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과 가정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산업이 점차 잘 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막 이거를 정말 애들 말처럼 막 잔머리 굴려가면서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주판을 두드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이거는 세상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을 해보라는 겁니다. 세상 복잡하지? 맞긴 맞다. 세상 힘들지? 맞긴 맞다. 세상 어렵지? 맞긴 맞아. 그러나 믿고 기도하고 맡기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고 믿고 기도하고 맡기고 믿고 단순한 우리의 믿음의 반복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는 놀라운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피 터지게 단순하게 믿으라고 말씀하실까? 왜 피 터지게 믿으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그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인 거는 좀 믿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가 진짜니까 이게 진리니까 믿어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는 있고 광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륙의 경과 성이 있지만은 나를 믿고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어보라는 겁니다. 세상을 어렵고 힘들게 보일지라도 믿고 기도하고 맡기고 반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고 예수의 부활이 진짜고 말씀이 진짜니까 의심 없이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터지게 한번 믿어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믿으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어버이의 마음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복잡한 것은 맞긴 맞습니다. 힘든 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지극히 단순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고 너 어려워 힘들어 안 돼 너는 역부족이야 너 봐라 세상을 봐라 이게 되겠냐?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우리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져주지만 하나님은 믿어봐라 기도해라 나한테 맡겨봐라 단순한 복음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서 복잡한 세상을 단순한 복음으로 이기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고 기도하고 맡기는 단순한 믿음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